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릇 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릇은 반드시 무엇을 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석을 넣게 되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보석함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세상 것이 있으면 세상에 벌어질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야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릇이 조금 더러울 수 있어요. 그 그릇을 닦으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겉은 깨끗해. 근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뼈는, 그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회로 이렇게 치르는데요. 회 치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다가 타일을 다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멀쩡해. 그러나 그 속은 어떻게 해요? 뼈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런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지만 그가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중에서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 포장돼서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아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것을 통해서 헌신에 봉사에 착한 일에 고아원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본질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영어로는 양심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는 목사님들, 아주 정말 품격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괜찮은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분별이요, 그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분별인데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거는 문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환난과 역경 앞에서 그때까지 주님을 놓치고 그때도 헌신봉사했던 것을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를 올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지만 목사님이 이럴 땐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목사님이 아니 형편과 사정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는 이럴 땐 아닙니다라고 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 자기 자신이 불리한 상황, 그리고 물질에, 건강에, 환경에, 자녀에 이런 문제가 엮여서 너무나 큰 문제가 나의 신앙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동안 했던 의나 헌신이나 봉사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한 것입니다. 그게 당장은 발견되지 않지만 결국에 가서는 열매로 발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별을 익힐 때는요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에 햇빛만 계속 쬐요. 거름 주지 않습니다. 풀도 매지 않습니다. 햇빛만 계속 쬐입니다. 왜? 진짜 알곡인가 축제인가 가라진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점점 환란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어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나타나고 질병이 있고 서로 이웃을 잡아주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재난이 오면은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이 빛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알곡과 축정이를 가리는데 여러분 거기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까지 내가 했던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날 것인데, 철저하게 훈련되고 신앙에 대해서 매진했던 이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거니와, 오늘 좀 더 자자, 오늘 좀 더 졸자, 오늘 대충 믿어야지, 아니 다음에 좀 더 하지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엉뚱한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